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헛되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율법의 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며 변화시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핑계치 않을 만한 확실하고 또한 감사한 복음의 열매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많은 짐 같은 것을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짐들을 그들에게 짐 지워야 하는가? 라는 고민과 걱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변론과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은혜 속에서 공교회의 축복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장일치로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그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집중하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동일한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그 구약에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찌들어 가지고 그것만 굳게 붙잡고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붙잡았던 전통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생각하는 익숙한 것들에 딱 쌓여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꼬리가 몸통을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막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해야겠죠. 또 예배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도 중요하고 앰프도 중요하고 또 마이크도 앰프도 중요하려고 한다면 또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다 중요하죠.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격가지로 흘러나간 것들에 세심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하면서 왜 이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중심은 그 본류에서 근원에서는 많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은 우리의 얼굴 색깔이 똑같고 민족성이 똑같고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주인이든지 저 헬라인이든지 또 저 많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핵심과 중요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서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예루살렘 공의회와 복음의 기초를 잡아가는 초대교회. 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중요한 말을 비밀
모의를 하듯이 비밀 교환 일기를 쓰듯이 우리끼리만 알고 이거 중요한 비밀이니까 이거 이리 와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과 필요한 것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펼쳐 보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냥 특별한 비밀스러운 어떤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때,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데다가 예수까지 믿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힘들게 지켰던 율법을 처음부터 받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말해줘도 모르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받은 적이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막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 이제 본토에서 원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교에 오래 있던 그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을 하고 말씀을 들고 와서 야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이 율법 중요한 거다. 그럼 들어보니까 맞아요. 예언도 되어 있고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는 몽학 선생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리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거기에 빨려들게 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고 역사라는 것은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겹겹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렇게 할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만 더욱더 약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놓친다? 싫다는 아니지만 그 앞에 새로운 거 배워가면서 육체 할례, 율법, 제사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딸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정통한 자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누구보다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바리새인으로서의 학문과 율법과 그 전통들이 사실상 이 빛 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찬란하게 펼쳐 보여졌을 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초월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형광등이 이렇게 되면 어느 가지 않는 쪽에는 그림자가 지잖아요. 우리 친구들 원타운 그 막 소묘 그릴 때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한 불빛에는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들여요. 근데 아주 찬란한 몇백 룩스는 큰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면 이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요. 복음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그림자도 그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데 막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돼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외면서 암송하면서 계속 그것만 붙잡고 끝까지 살아왔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와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증거를 합의를 가지고 딱 전체가 만장일치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확실한 기초를 탄탄하게 놓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에서 성장하고 새롭게 점프하면서 새로운 판을 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관문들이 있어요. 제가 게임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 게임 어떤 그 롤플레잉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면 최종 보스가 나오기 전에 뭡니까? 중간 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클리어 깨고 해야지 나중에는 가서
제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인생의 우리 관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부분들, 내 삶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삶의 어떤 바탕이나 신앙의 토대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질문과 말씀을 통해서 넘어서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매여요. 전통에 매여요. 내가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다가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가지만 제대로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약한 부분도 혹은 어떤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구나. 내가 알고 가더라도 알고 가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주의 기독교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 우리 전통이 이렇게 큰데 라고 하지만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왜곡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지고 길을 막으면서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핵심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 분위기와 사건마다 항상 혼미하게 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체의 할례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번 주 말씀처럼 비할 데 없는 기쁨이고 양보하지 못하고 또한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인데 그걸 육체의 할례와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1억 혹은 100억을 줄게요. 그 대신 너 죽어라. 이러면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거 다 준다 하지만 네 생명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러면 노예가 수만 가지를 가진다 한들 뭐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그러진 잘못된 지식 왜곡되어 나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과 절대적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뭡니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헷갈리기도 하고 혼미하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깨어서 받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첩경이고 지름길이고 또 확실한 길이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육체 할례 율법과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 율법의 완성. 그렇죠? 율법이란 요소들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분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세세한 부분들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작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복음의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큰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보고 스톱! 잠시 좀 예수님 계셔 보십시오. 우리 율법을 따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영 엉터리예요. 근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맞고 뭐가 그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 보거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눈이 가려워져 버리면 정작 메시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할례 율법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 율법이 해석되는 것이지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실수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제목 1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신들의 자부심이거든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모세의 우리에게 한 율법,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 육체의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저 무할례자들과 우리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내세우지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왜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고 왜 거룩함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그 민족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별된 백성의 표로 준 거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핵심이 있는데 그 방법과 그 수단과 그 과정을 가지고 이게 이 결과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는 거죠. 교회의 내분과 갈등 그리고 결정을 위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논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공교회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논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개인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모여봐야겠구나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로 파송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가 담긴 일이죠. 갈등과 문제를 서로 인간적인 어떤 연민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애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막 얽혀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네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도 맞추기 힘드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공적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인도를 받아서 도리어 파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과 세계 선교의 열매가 교회의 전송을 받으면서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이 일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돌아온 이 일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또 베드로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짝에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족한 우리가 가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는데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맞다. 저 이방인들에게 그런 기쁨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일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논쟁 속에서 온 교회가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로 확실한 것들 그 방향을 찾아가는 거고 그 속에 신앙의 고백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 일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할례와 우리가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방향과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육체의 할례 율법의 증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거를 받았어요. 이 이방인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만큼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들도 우리처럼 목이 곧아서 막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한 번도 복음도 율법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사람이 꼬셨다고 사람이 좀 잘해줬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연민 때문에 혹은 우리 배신할 수 없어서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계속 반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못 받다 혹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나의 과거와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율법적인 유산보다 이게 애매한 거죠. 힘겨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도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주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전에 너무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너무 좋다고 확인해 왔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칭송하는 그 성공 그리고 그 1등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닌데 계속 비교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꿀 이유가 없는데 계속 비교해 버리면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가 얇아져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쏠려가는 거죠. 그게 우상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영적 분위기와 우리 환경을 잘 정비해야 되냐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속 접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듣는 것에 마음이 가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와 모든 현장과 조직에는 여러 의견과 논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 다른 요소들과 다른 모양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뭡니까? 한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귀가 말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입이 들으려면 입은 말해야지 들으십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말은 입이 해야지. 그렇지 듣는 것은 귀로 들어야지. 코로 냄새 마시고 숨 쉬어야지. 이걸 인정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몸을 이루는 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는 간다. 이게 되어집니다. 3번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곰곰이 듣다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충분한 숙고와 많은 의견 교류가 있었어요. 그냥 야, 왜 이거 말이 맞느냐, 질문이 맞느냐 그리 말하지 않고 6절 7절에 보면 충분하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과 논의들이 있고 그걸 경청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알았던 거죠. 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배려가 필요하거나 또 이런 약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막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에 믿음 없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베드로와 그 지도자들이 수많은 말들과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억압이나 독재가 아닙니다. 독주가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용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싹 풀려요. 풀리면서 한 군데로 베드로를 집중하는 것도 바울을 집중하는 것도 바나바를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집중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수많은 말들이 헛된 말이거나 불신앙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고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베드로 차별이 없었다. 베드로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나도 유대인인지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이방 나라를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율법도 없었던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구원이나 그들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게 차별이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차별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차별 없이 구원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뭔데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맞고 할례 없는 가운데 예수 믿으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우리는 차별 없이 받았다. 근데 우리가 왜 그 구원의 은혜를 차별하려고 하는 이건 옳지 못하다.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10절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계속 뭡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율법의 멍에를 계속 짐지게 만드는 거죠. 야, 너희들도 율법 지키지만 그 쉽냐? 그 어렵지 않냐?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도 못하는 것을 한 번도 율법을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차별 없이 구원받았는데 도리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숙고의 과정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하면서 이방인들도 여러분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들 섬기면 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인들 너희들이 했던 거 우리도 그걸 피한다. 그리고 음행 더럽고 호색하고 음행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거룩하여서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얽매여서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끝. 뭐 율법은 관계없지 않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합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한 몸을 세워가자라고 확인하고 만장일치를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합니다. 개혁됩니다.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회, 개혁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압니까? 중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막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또 새롭게 개혁되고 새롭게 또 갱신하고 더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들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매일 반복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말씀의 교회의 토대를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습관이나 선입견 혹은 잘못된 전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요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도 있고 중요한 유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보다 높아지고 복음보다 더 많이 많아지거나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시작. 교회와 현장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서 나의 혹은 다른 특정한 어떤 주장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이전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게 차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신 그것에 대한 주목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현장과 사람의 형편을 있는 것 그대로 보고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갱신의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누가 한 사람이 딱 정해서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세요. 또 누가 하세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왜 굳이 또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수많은 숙고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3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의 열매와 증거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옛날에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게임을 한다, 밥을 먹는다, 인간관계를 한다, 뭐 노래방을 간다,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선택의 기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가는 계속 질문과 기도 속에서 확인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정답이 있기보다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는 과정.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 딱 잡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흔들림도 있고 갈등과 고민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차별 없음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